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으로 믿음과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했으며, 또 한 가지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편으로는 기쁨이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갖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대처할 만한 영적인 성숙함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가 과연 그 이단의 사상을 잘 막아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앞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부터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제지요.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강력한 무기고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저들을 도와서 그 이단 사상을 막아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바사의 그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에 고국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그 소식은 아주 자신의 고국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오래됐는데 그 성벽은 아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빈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동족, 민족의 아픔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깊은 그런 고민에 빠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자신이 하는 전부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일상 속, 분주한 공생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도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고, 그리고 내가 맡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사도들이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들의 힘으로 모든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그것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은 또 하나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교회 사도들이 서로 그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러한 일을 하다가 그 구제에 죄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 빠지게 되는, 특별히 이 구제에 죄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에 죄되다 보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에 생겨진 이 문제를 알고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 2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모든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역을 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이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비록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기도임을 아시고,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사역을 맡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짓된 교리,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그 이단 사상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충만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단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그 충만한 지식이 오늘 이단, 거짓된 이단 사상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으로 거짓된 것을 막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방역의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왔어요.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 어둠의 영이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양쪽 진영으로 교회 안에 대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교회가 세상의 보수나 진보 이것에 나누어져서 양쪽 진영으로 서로 옳고 그르니라고 대립이 되어서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어 현실 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나 진보, 그것이 진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보수가 내일의 진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보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한 시대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진영을 나누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대립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한국 교회뿐만 전 세계의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왕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십니까? 그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는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사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신령한 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 풍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얼마만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거리뛰기 운동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거리뛰기 운동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비판의 소리 속에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 교제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삶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잘못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자책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성도는 범사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조건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게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환경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얘기하기 전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오늘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실한 것이 이로부터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치고 메마르고 상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뭡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를 맞아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능력, 그것이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항복 문서를 받고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리 군대를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르막의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내리막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내려가는 시대예요. 교회의 생명과 활력이 거짓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교회의 역사가 올라가는 시대가 있고 내려가는 시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기쁨, 그것이 오늘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 그 복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